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시 기도는 보좌를 움직입니다. 오늘따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못 오신 분이 좀 있어요. 그 현장에서도 보좌를 움직이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정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번에 우리 김민규를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원주의 어느 교회에 하는 프로그램에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게 머지않아 정말 이 건빛교회 와서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놀라움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체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박종필 우리 집사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죠. 이렇게 결과가 민사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보니까 딱 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여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 할 때, 이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병화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서 흐름 속에서 기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간증도 하고 또 이렇게 체험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된 것만큼 뭐가 각인되어야 될까요?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각인될 만큼 그럼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말씀이 이게 뿌리를 딱 내리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문제들이 전부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니요. 축복이구나. 우리가 문제가 조금 일어나면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 뜨면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있는 게 딱 그렇게 하나님 떠난 그 속에서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물질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또 성공해야 될 것인가. 이게 눈 뜨면은 그냥 서물서물해가 기어올라온다니까요. 그럼 어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 정시기도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정시기도를 통해가지고 다시 무시기도로 집중기도로 깊은 기도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24가 되는 겁니다. 이 24를 보고 체질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질이 되는 순간부터 해서 이제 어떤 일이 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체질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일이 납니다. 체질이라는 말은 확신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여기에서 사실은 행복이 오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 뜨면은 제일 중요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서밋타임. 서밋은 정상입니다. 저 시간을 딱 가져야 되는 거죠. 저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 지금 6장 다니엘 6장 전체를 딱 읽어보면은 이겁니다.
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서밋 타임에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늘 하던 대로 체질이 있습니다.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다. 그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사실적으로 딱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밋 타입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놓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스트레칭 하면서 하고, 그리고 한 30분 운동하고 하고, 계속 그러면 아침에 이것만 하고 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러고 하고 나면 교회에 빨리 오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스트레칭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운동 한 30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8시 조금 넘으면 교회를 출발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마음이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말한 대로 25입니다. 그잖아. 25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24밖에 없잖아요. 25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탁구장에, 이병하 장님 탁구장에 중요한 다문화 초딩들이, 초등학교 이 4학년, 5학년, 6학년 초딩들이 거기에 탁구를 배우러 들어와요. 13일부터 해갖고 무려 13주간 이렇게 굉장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탁구를 배우러 들어오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20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식을 제공하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니까 그래가지고 전도의 중요한 문을 열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은 구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으로 가는데 우리는 계속해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체질 속에서 그러잖아요. 딱 여기에 걸려드는 거죠. 함정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은 그러잖아요. 눈 떠는 것 같으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말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내가 주인이야.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계속 먹고 살 거 걱정해야 돼. 무섭잖아요. 6장 4절에서 5절에 가정에 네피림 들어갔고 가정을 꽉 장악했습니다. 흑암이. 이게 흑암이요, 어둠이요, 이게 장악한 걸 모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가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보면서 얼마나 이게 제가요 뉴스 보고 나서 이렇게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럼 잘 없는데 그랬어요. 이 부부가 보니까 이 육지의 이 중부 지역의 사람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펜션을 얻어가지고 저 여수 쪽에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뭐 하는 거 하니까 이제 같이 죽으려고. 애 초등학생, 중학생 데리고 이래가지고 애들은 수면제를 먹이고 자기들은 있잖아요. 그냥 물에 빠질 거라고. 그 자녀들 딱 수면제 먹여가지고 차를 가지고 막 세게 밟아가지고 이래 바다에 뛰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잡혔는가 하니까 남자가 빨리 죽으려고 창문을 열어놨대. 창문을 열어놓고 직진한 겁니다. 그래 이제 바다에 딱 물에 탁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막 물이 확 들어오니까 너무 당황하고 막 겁이 나가지고 자기만 그 창문으로 빠져나왔어. 자, 기가 막히지. 이래가 살았단 말이에요. 사라가 헤엄쳐가 나왔는데 보니까 나머지 가족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남은 생이 어떻게 돼야 되며 자녀들은 자기가 못 키우면 국가에서 다 키워줍니다. 더 잘 키워줘요. 그리고 사업해가지고 실패를 하면은 그러잖아요. 누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다 죽습니까? 그러잖아요. 회생 절차도 있고 파산 절차도 있고 뭐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꽃도 펴보지도 못하고 이래 죽었단 말이에요. 부모 때문에 그것도. 무서운 거죠 이게. 네피림입니다.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성공입니다. 경쟁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경쟁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기회로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 틀이 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이 아닐 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막 무속입니다. 그리고 계속 점치입니다. 점술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우상성기입니다. 자, 세상에 나가면 이 문화라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가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TV도 한번 보세요. 많이 놉니다. 여행하는 거. 13분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이래 보면은 막 얼마나 많이 이거 노는 거 모릅니다. 전부 다 교회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천주교와 우리는 사실은 개신교예요. 개신교. 자, 이게 합해가지고 기독교를 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하면 안 되고 개신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행전 이후로는 전부 다 이 교회였는데 이게 한쪽으로 어디로 가는 거니까 전부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마리아 숭배로 가버렸다니까. 이래가지고 그걸 문화로 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국가에서 이걸 관리한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성당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디테일하게 정말 그렇게 짓고 시간도 많이 들여가지고 어떤 거는 뭐 성당 하나 짓는데 뭐 100년에 걸쳐 짓고 막 이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겠나.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 작품이라는 거예요. 가면 그냥 막 감탄해 버려요. 안에 들어가면 막 방송시설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자연스럽고 은혜롭게 방송이 노는지 그냥 믿음이 생길 정도로. 왜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다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뭐야? 복음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이게 얼마나 이게 막 강한 거 하면 여러분 관광지 한 가보라니까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제가 저 거기 남쪽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우리나라 치면 저 강주 정도 그쪽으로 가봤다니까. 거기 이렇게 갔는데 참. 그 이제 거기 동네에 거기 관광지에 있어서 이제 가보니까 계단을 올라가요.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데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그 계단을 뭡니까? 무릎을 갖고 올라가더라니까요. 이게 뭐가 변질된 거야. 이러면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보니까 저 산꼭대기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딱 올라가서 딱 보니까 위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는 거 하니까 마리아가 다 이렇게 예수를 딱 어린 아이 예수를 안고 있고 마리아 머리 뒤에 후광이 딱 비치게 해놨더라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마리아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모사해놓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옆에는 또 방명록 있는데 전부 읽어보니까 제가 영어를 몰라도 그건 알잖아요. 전부 다 할렐루야 아니면 찬미 마리아예요. 예수가 없다니까요. 이 우상문화 큰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래가지고는 여기에 걸려드니까 결국은 이게 강하게 보이니까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오늘 6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요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올무를 만든다니까요. 불신자들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니까 총리가 3명 있는데 총리 밑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백성들을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다시 3명 중에서 제일 리더 총리란 말이에요. 총리 중에 총리라.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입장에서 딱 보면은 포로로 온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잖아요. 우리 민족이 말이요. 저 포로에서 조그만 나라 포로에서 온 다니엘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허감이죠 이게. 이래가지고는요, 이 다니엘을 갖다가 계속 이제 올무를 할 수 있는 걸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30일 동안에는 법령을 만들어갖고 법을 만들었다니까 이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올무를 딱 만들었어. 왕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왕 당신이 도장 딱 찍으면은 그거를 변개 못한다. 고칠 수 없다. 그까지 법을 딱 만들었다니까. 그럼 왕이 나중에 되면 못 고치는 거죠 이게. 자,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럼 교회 가갖고 왔다가 또 봉사하다가 싸우다가 또 집에 갔다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욕하다가 이렇게 세월 다 보내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욕하다가 이야기하다가 계속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괜찮습니다. 말을 막 부르습니다. 뿌라서 해가지고 막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크게 만들어갖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을 때 빨려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거죠? 불신자들은 전부 다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시달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문제에 해답이 되지 않고 결론이 되지 않을 때는 신자도 시달립니다.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신자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성삼위 보호자의 이 신궁한 초월에 이 신분을 주셨는데 이거 못 누리면 똑같이 시달립니다. 시달린다니까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 못 누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단의 종노를 합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 주의 천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 그게 보좌입니다. 보좌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신자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매일 울고 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 장로님처럼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게 체질된다면 또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줬습니다. 이거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힘을 내가지고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그래.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담대하게 또 밥을 먹고 그리고 세계복음하기 위해 가지고 또 나가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불신자가 가는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고 불신자 어떻게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왜 주셨냐?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왜 주셨냐?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왜 포로가 됐는지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포로가 됐는지.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오늘 이스라엘을 칠 겁니다. 무서운 거죠, 한편으로 보면.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렇게 흑암을 들어서 어둠의 세력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속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들이 쭉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포로 되겠다니까. 유다와 지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고통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이제 바빌론에 그게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지금. 7절에 보니까 이제 아주 중상모락을 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이제 아주 여기 보니까 다니엘 오늘 6장 7절에 보니까 중상모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 나라에서 보면은 이게 그잖아요. 어찌 보면 기분 나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계속 공격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제 위기가 이제 이렇게 완 거죠, 사실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위기가 이제 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입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어. 그러면 그게 법입니다. 그거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이제 다니엘을 총애하고 있었는데 다니엘만 그렇게 빼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이 조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예루살렘이 나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죠. 성전을 향했다. 거기에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붙잡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주를 보면. 그리고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도했는데 뭘 했는가 하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 맞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기도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큰 문제 오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도할 때는요, 뭔가요, 이렇게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막 억울하다 싶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아, 이 죽게 생겼구나. 아, 어떻게 기도됩니까? 빨리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어떤 분이 제보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렇게 몸이 뭐 이렇게 탁 뭐가 큰 문제가 온다든지 큰 사건이 딱 오면은 기도가 안 돼요 하더라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니까 우리가 말하면 조리 있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랬어요. 아니,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맞잖아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 뭐 이렇게 유창하게 막 이렇게 쫙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급해가고 죽을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유창한 것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이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쉽게 말하면 체험을 벌써 한 겁니다. 어디에 체험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여기에서 벌써 체험한 겁니다. 음식 안 먹었습니다. 우상 섬긴 음식 안 먹었어요. 그러면요, 큰 문제가 옵니다. 한간이 있잖아요.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한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안 먹었습니다. 야채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축복해가지고 벌써 건강한 그 모습으로 딱 돼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거 이야기하면은 포로 잡혀가지고 음식 안 먹겠다 하면은, 왜냐, 이게 왕이 이 썩이 위해 가지고 인재를 썩이 위해 가지고 좋은 음식을, 왕의 음식을 먹이도록 했다니까요. 그런데 안 먹겠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왕의 음식 좀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안 먹은 거예요. 벌써 체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맞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고 싸움입니다.
오늘 이곳에 내가 선 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싸움입니다. 그러잖아요. 울고불고 할 게 아니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그 현장, 그 장소, 그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은 저렇게 용기를 냈구나. 아닙니다. 용기를 낸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체험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그냥 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참 감사. 이때부터 해가지고 응답이 온다고 아니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막 문제가 왔는데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것도 그래 되니까 문제가 전부 다 감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불꽃 속에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했잖아요. 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여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참 감사에 참 이 응답이 오는 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는 보좌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체험했다니까요. 뭡니까? 이미 체험했어요. 이미 체험한 사람들은 한 번만 그리스도구나 체험했으면 다음에 문제 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체험했었는데 저도 한 번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걱정 안 했습니다. 염려는 옵니다. 그럼 말씀 붙잡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로를 채우실 것이다. 다니엘 6장 16절로 가니까 이제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니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왕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법에 도장을 찍어놨는데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몰랐다. 너를 이렇게 사자굴에 넣지만은 네가 널 믿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것이다. 야, 이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냈는지 그러잖아요. 이 왕이 벌써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들고 가는 것도 불신자들이 보면 창피할까 싶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여기도 그렇지만 평상시에 늘 하나님 왕 앞에 가가지고 조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도 하나님이 지금 바로 왕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꿈풀이할 때 하나님이. 자 이러고 나니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내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조서에 내가 도장을 찍어놔서 사자굴에 던지지만은 너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사자굴에 넣을 때 한번 보세요. 왕이 있잖아요. 다른 말을 한 겁니다. 너 죽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그랬다고요? 불신자가.
불신자가 그랬다니까요.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우리가 아무리 일을 진행할지라도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축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까? 다니엘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니엘은 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전도하 이렇게 시켰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 다 전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딱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얼마나 기가 찹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 밤이 새도록 왕이 금식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금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 가지고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 금식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섬기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금식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잖아요. 사장님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고급 공무원이 도대체가 누가 있겠나 이 말이죠. 왕도 실제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잠하기를 마다하니라. 그잖아요. 얼마나 슬펐는지 오락 다 멈춰. 그잖아요. 그리고 잠자는 것도 마다했다.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뜬 눈을 세운 겁니다. 그잖아요. 1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커피 사자굴로 가서 일어나자마자 갔습니다. 20절에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셨느냐. 물론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이요. 이 지금 만약에 딱 살아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지금 뭡니까? 왕은 다르게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다니엘이 왕에 이르되 왕이여 21절에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천사를 먼저 보냈다. 그것도 이미 보냈다는 겁니다. 이미 보냈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흑암 저주 재앙을 꺾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들 앞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생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IMF보다 더 어렵다 합니다. 아닙니다. IMF 때도 잘 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세상이 어렵다고 해갖고 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총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햇빛을 쐬고 그리고 공기를 마시고 하는 일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불신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 중직자님입니다.
특별한 종을 받은 우리 대학 청년이 되어서 전 세계로 어때 나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가 가지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승리입니다.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온 것 정도 아닙니다. 벌써 영적으로 흑암 세력을 다 꺾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먼저 꺾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영적 승리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걸 체험한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직 성령, 뭡니까? 성령 충만하며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 중요한 물컵의 물, 거기 성령 충만해요. 오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하고 그리스도에서 마무리 짓고, 자,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내주입니다.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날에 임한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문과 후대 앞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정말 한번 보세요. 영적인 눈 열렸습니다. 영적 싸움합니다. 영적 승리합니다. 그러면은 보좌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지역에 가기 전에 벌써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여신 겁니다.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어떻게 정복해야 되지?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미리 정복의 스케줄을 다 보면서 응답 오면 진행하고 응답 오면 진행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잘했습니다. 오늘 적용하자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말씀의 흐름을 탄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이잖아요.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시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의 물이 있었잖아요. 이게 말씀입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하던 대로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거기에 감사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체질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다리오 왕이 봤습니다. 여기 정인으로 선 겁니다. 현장의 흐름입니다. 뭡니까? 총리입니다. 총리로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우리 후대들도 다니엘처럼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딱 되니까 현장에 가니까 벌써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시간표를 다 준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 속에서 만남이 일어납니다. 축복입니다. 저 속에서 생업을 합니다.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이 발을 담겼는데 여기에 이유 있습니다. 큰 전환점으로 20주년,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업도 20주년에 거기에 맞춰서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증거들이 곳곳에서 터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다니엘은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를 움직이며 미리 정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영적 체험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다니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구원의 축복과 성삼위 보좌의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주장해 주옵소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 사령관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